오늘 생명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저희가 지난 월요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겜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지내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또한 어제는 그 말씀에 야곱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우상을 제거하고 또한 몸을 정결케 하고 새 옷을 입고 올라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을 읽었지만 4절에 이제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야곱과 그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그들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그 모든 우상 신상들, 금붙이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2024년도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먼저 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2024년 땅에 묻어버리고 2025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이방 신상들과 이 귀고리들은 우상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야곱의 영적인 실패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의 실패와 상처도 의미합니다. 즉 야곱은 세겜 땅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이 어느 지역입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던 외동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네. 자신의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가문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멸문지하 당할 위기에 처한 그 순간에 야곱은 이 세겜에 자신의 가정의 상처를 묻어버리고 자신의 아들들의 실패를 묻어버리고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다 묻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베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2024년도를 되돌아보면서 2024년도 나의 개인적인 상처를 주님께 묻어드리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러할 때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맨 처음에 이 표현을 원고에는 준비했다가 뺐다가 다시 준비했다가 뺐다가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을 제가 설명드리기에 저의 언어적인 한계가 너무 커서 이것을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설교 속에 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30년의 시간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자신이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 자신의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쳤는데 거기서 20년이라는 시간을 거닐다가 야곱은 약 10년 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그 땅에 야곱은 10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10년 전에 세겜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10년 만에 베델로 올라왔는데 오늘 9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왔다고 설명하지 않고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곱이 베델에 오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세겜에 온 것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야곱이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멀리 떠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4년보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리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어려움을 처한 많은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누가 있습니까? 바로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그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을 때 그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제사장의 자리로 나아가려 했을 때 그는 폐위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을 보면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가 은30의 눈이 멀었을 때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어야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본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2025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이 다시금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0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러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움켜쥐는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지금까지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추적해서 관찰해 본다면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성공만을 추구하며 달려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야곱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 내가 너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한 승리자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은 야곱의 약복 강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던 모습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시간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이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 긴 밤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내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면서 의도적으로 씨름해서 기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야곱의 인격과 그의 인생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약복강에 이르기 전까지 한평생 자신의 머리만을 믿고 자신의 팔만을 믿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약복강가에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의 팔의 힘, 자신의 본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2024년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결산을 하시고 2025년 오직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대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2025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이제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고, 이전에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의 사람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 못하는 성도였다면 우리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이름값하는 성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전엔 우리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딤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우울하고 기쁨이 없었다면 이제는 주께서 늘 즐거운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누군가에게 비방과 비난을 받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격려의 삶으로,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 축복을 주실 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짧은 400년 후에 70명으로 지금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을 때는 12명의 아들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400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야곱이 야곱의 총회가 되었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남성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를 다 따졌을 때 무려 200만 명에 다다르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하신 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실현됩니까? 바로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냥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신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야곱을 축복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전능한 하나님,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천지를 만드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녀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 나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고백하지 못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 어떻게 이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갈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능한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가지고 나온 여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 앞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나를 도와줄 이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함께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2절입니다.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야곱의 한평생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야곱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우상장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우상숭배 가운데 자라났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속의 자녀야, 내 자녀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다 하면서 이삭을 통해 장자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에게 장자 에서가 있었고 차자 야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도 이삭을 봐도 야곱을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축복을 이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리라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또한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025년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땅, 새로운 길, 새로운 시간과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새롭게 개간하면서 새롭게 정복하면서 새롭게 다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하고 하나님이 떠나가셨을 때 야곱은 바로 그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번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2025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 삶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주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또한 야곱에게 놀라운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뿐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2025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며 새로운 축복과 기회가 열리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가 밟는 모든 약속의 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도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리며 2025년을 준비할 때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결산과 새로운 계획을 위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청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리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벗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옛 모습, 속히 이 시간, 이 순간, 이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아름답게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2025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1000번제 속에 담겨진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 그 중심이 있사오니 주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한 한 주간 특송으로 헌신해 주신 우리 은퇴 권사회와 현장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또한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야곱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